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튿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따라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누구에 대한 반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그게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반응,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신앙 아닌가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에도 사건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사건 그 자체에 집중을 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오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나? 나한테 왜 이렇게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왜 찾아오나? 왜 이렇게 내게는 문제가 안 풀리나? 자꾸 그 사건 자체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 자체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래? 어찌하여 그러면서 우리는 따지고 들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너도 나도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경험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 아니 내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나는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왔죠? 믿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였어요. 그게 반응을 나타내요. 반응. 그게 다 반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응으로. 뭐 우리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메뚜기 증후군에 사로잡혀서 나는 못돼,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건 잘못된 반응이에요. 불순종의 반응이잖아요. 반응이잖아요. 반응.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무엇의 차이죠?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불신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반응으로,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 은혜의 집을 떠났다 안 떠났다? 참 지독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도. 아니, 38년 동안을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38년 동안을 그 은혜의 집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떠났을까요? 아니, 뭐 때문에 안 떠났겠느냐고요. 그래, 은혜 받으려고. 근데 38년 동안 은혜가 왔어요, 안 했어요? 이 병고침의 은혜가 38년 동안 안 왔대요, 권사님.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38년을 지나고 나니까 진짜 은혜가 왔네요. 그 은혜가 누구요? 예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성질이 급해도 정말 급해요. 그래서 몇 주 기도해보고 몇 달 기도해보고 한 1년 정도 기도했으면 무진장 많이 기도한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나게 오래 기도한 거죠. 1년 기도했으면. 근데 여러분, 38년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훈련시킨 광야 시간은 40년이에요. 마치 자그만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몰려가도록 가서 거기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기간은 70년이고요. 애굽 생활은 430년이고요.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70, 80, 90 그래요. 좋습니다. 100세 사고 삽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1세기를 삽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줄을 믿으시기 바래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분은요 그렇게 시간 개념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는 그냥 우리는 단순히 내가 살아있는 이점과 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10세대, 100세대, 1000세대가 간 그 모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무엇하자? 은혜의 자리에 있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지독하게 있자. 지독하게. 그냥 평범하게 있지 마세요. 누구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어떻게 있자? 좀 지독하게 있자. 지독하게. 여러분, 지독하게 앉아 있으세요. 어디에?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어떤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여러분, 모든 자리가 다 복된 자리요. 이런 은혜의 자리. 그러나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베데스다요. 그곳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이상한 게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따라합시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기억 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은혜의 집에 왔는데 38년 동안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무슨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에 와 있는데 왜 그랬어요? 첫째, 은혜가 가끔 임해요. 은혜가 가끔 임해요. 물이 동하는데 가끔 동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은혜가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짠돌이에요, 은혜가. 둘째, 왜 은혜를 38년 동안 못 받았을까요? 힘 있는 자가 받아요, 은혜를. 그래서 힘이 있어서 달려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 받아. 이게 뭔가 은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말한다고요? 구약의 은혜다. 구약의 은혜다. 구약의 은혜다.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제한되어져 있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라는 거에 그분은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은혜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 중에 은혜다. 참된 은혜다. 여러분, 그 은혜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남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도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만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만남의 사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따라합시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서로 이성이 만났어요. 참 만남이 소중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남녀가 만나는 만남도 소중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만남을 무엇 해가는 거죠?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결혼도 제대로 안 해요. 무엇 하는 거죠? 아차 하면 이혼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결혼은 쉽게 이혼하고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소중한 결혼식이어야 그만큼 그 결혼을 지켜나가게 되는 줄로 믿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의 사유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음이 안 맞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럼 마음이 맞아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딱 들어맞느냐고요. 무엇하기 싫다는 거죠? 가꾸기 싫다는 거예요. 가꾸는 게 싫은 거예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요. 여러분, 참 만남은 이런 만남도 있고 저런 만남도 다 있어요. 좋은 만남만 있겠어요? 안 좋은 만남도 있고요. 삐딱한 만남, 그리고 비틀비틀거리는 만남도 있고, 서로 여러분 아픔으로 만나는 만남도 있고, 서로 너무 좋은 만남도 있고요. 다 좋은 만남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만남들이 있어요. 어색한 만남도 있고요. 다 그런 만남들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만남이든지 그 만남을 못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을 때 모든 사람과의 만남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쁘게 참 좋은 만남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막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고 나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분과 인격이 만나서 만남의 아름다운 인격적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속삭이며 여러분, 정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 손잡고 천국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꾸지를 않는 거예요. 가꾸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그 소중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믿음 안에서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들이 전부 다 주님을 배제하고 신앙과 영성은 다 배제하고 인간적인 만남 되어가지고 개모임 같고 단체 모임 같고, 여러분 이런 모임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이 소중해요. 근데 그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만남으로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사건들로 만들어가는 가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한평생 서로 갖고 가잖아요. 서로 맞춰가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만남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가꾸어 가야 돼요. 그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알고 있다고 끄떡끄떡거리고 그러면 다 지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른다고 지금 반응이 날 때 리액션이 또 오잖아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또 그냥 지나가요? 한번 반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주님의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은혜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펼치면 그곳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벌써 그런 고백들을 해요. 목사님, 벌써 저는 일독을 했어요. 어떤 분은 저도 일독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보고, 얼마든지 또 오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참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게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38년 된 이 병자에게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셔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아름답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반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반응이 뭘까요? 아멘 아닐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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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반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고백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 이렇게 해. 명령이요, 선포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학을 총신신대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선포예요. 캐리고만 선포예요. 선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예요. 전도도 선포의 개념이 강해요. 여러분, 나가서 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못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예요. 선포. 그러나 소그룹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눌 때 그건 우리는 선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침, 티칭, 그리고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힐링,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캐리그만 선포예요. 여러분이 선포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해야 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순종으로 반응하세요. 항상 순종으로 반응하세요. 그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고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니 순종도 안 하면서 어떻게 믿는다는 말이 맞아요?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없다는 것,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만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지 않냐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가짜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잘 반응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절대적 순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내 짐을 들고 가라.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든 뭐 어떤 날이든 상관없다. 가라면 가는 거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짐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나와서 짐을 들고 집으로 가니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붙였느냐 하면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걸 또 왜 붙여놓았죠? 왜 붙여놓아요? 유대인들은 그거 갖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옷 바늘질 하나 하는 것도 다 짐이었어요. 그 당시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옷에 여러분 뭔가 액세서리 하나 다는 것도 짐이었어요. 그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짐을 들고 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이건 엄청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죠.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거든요.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잘 순종하세요. 말씀에 잘 반응하세요. 말씀에 자꾸 반응하세요. 반응. 그래서 우리 큐티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큐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큐티는 절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큐티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큐티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누구 얘기하죠? 내 얘기예요. 그래서 큐티는 나와 주님과의 독대예요. 독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반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고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큐티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왜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황폐해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름답게 반응해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인 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반응이 없어요.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그거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안 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안 믿으니까 안 순종하는 거죠. 그 여러분 꼭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반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순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두 가지를. 율법적 순종도 복이 돼요. 하지만 그 율법적 순종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라.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 이 장성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야, 이거 순종 내가 안 하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순종하는 거 율법의 순종이에요. 반대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내가 복을 받지. 그래서 순종하는 게, 이게 구약의 율법적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는데, 예수 독생자 십자가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그분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내가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빚진 자 의식. 여러분, 이게 신약적 관점에서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같아요, 틀려요? 철저히 구약적 순종은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벼락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근데 신약적 은혜적 관점에서 본 이 놀라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완전히 틀려요. 주체가 달라요. 누구죠? 주님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시니까,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신앙의 차이가, 레벨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나밖에 모르는 구약의 율법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주시느냐 하면, 식어진 소원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도전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응을 잘 하세요.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막 불붙듯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뭘 두고 일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심어주신다? 소원의 마음을, 간절히 뭔가를 소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요. 그래서 막 내 속에서 막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저분의 경제적 수준에서 저 정도면 절기헌금 충분해.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애 같아. 뭐 하고 싶어서요? 더 하고 싶어서. 그런 열망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불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뭘 두고 일하신다고요? 소원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막 내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갈망, 소원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비전인 거예요. 소원이 꿈인 거예요. 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리를 잘하세요. 그 소원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원이 정말 강렬하게 부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원이 그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으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장난해? 요즘 애들 그러대요? 장난해? 아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었던 것은 낫고 싶어서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왜 묻는 거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처음에는 소원이 대단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난 날 거다. 이 소원이, 희망이, 꿈과 비전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한 번 물이 동했는데 안 돼. 아무도 나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2번, 3번, 4번, 5번, 1년이 지나갔어요. 점점 그 소원이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요?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2년, 3년, 10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터져나오기 시작할까요? 원망도 터져나오고 불평도 터져나오고 이제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니? 너 식었잖아. 다 식어졌잖아. 너 정말 낫고자 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 식어진 그 소원, 그 열망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안못 보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보고자 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 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막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갈망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부릴 듯하는 갈망, 소원, 비전, 꿈을 심어주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00명, 2000명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강력한 불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는 106명이 전도팀이 되어져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과 이런 갈망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줘요. 여러분, 우리의 식어진 열망, 소원, 바람, 간절함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갈망과 열망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식어진 이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식어지고 냉랭하고 차가워졌던 우리의 이런 열망들이 오늘 이 밤에는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그럼요 하고 여러분 외칠 때마다 아멘 할 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다시 그래 나 이 38년 된 병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요셉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간절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들이 부릴 듯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막 불타는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요,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과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 달라요. 왜요? 속에서 불이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안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땡땡하고 차갑고 아무런 뜨거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소원이 불타는 사람들은, 간절한 바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속에서 간절한 그 열망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원대로 이루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